아멘. 순환주간을 앞두고 한 40일 정도를 교회력에서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주간 앞두고 제가 이 본문 아마 작년에도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3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곧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공적인 사역, 예수님의 공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로 가는 것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받는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 개인의 어떤 사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받으시는 공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며칠 전에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세계 대회에 나가서 쇼트 프로그램에 아마 1등을 했다. 점수가 좀 부족하다.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1등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프리스케이팅 하는데 아사다 마오에게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몇 년 만에 복귀했는데 역시 잘한다 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신이 나하고 일본 사람들은 다 지금 속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타십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김연아가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 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사다 마오는 일본의 대표로 갔다 그렇게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속이 상하고 한국 사람들은 괜히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요한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아니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게 세례를 베풀어도 시원찮을 건데 제가 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제 세례는 회개를 위한 물세례입니다. 더러운 것을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는 표시로 물을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요한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란 것이죠. 세례받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자기 개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죄 없는 분이지만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대표 주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질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위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고 그 다음이 성자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입니다. 따지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건데 왜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지상사역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왜 성령이 필요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시험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유혹받는 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분도 아니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시험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마귀한테도 이기고 하나님이니까 시험을 승리하셨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은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신 일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사람의 대표로서 보여주신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시험 당할 때 성령이 필요하셨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지만 우리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나도 사람으로 시험을 당했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승리한 것을 기억해라. 너희도 역시 죄인이고 사람이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시험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으며 유혹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혹 당할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나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 시험을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스스로 나약해지거나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린 시절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혹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지금 나는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 핑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옛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그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영향력에서부터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는 자라도,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을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시험할 때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두 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는 귀신의 영입니다. 이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시험을 받게 합니다. 귀신의 영은 밖에서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속삭이는 말 듣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 충만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충만한 영의 말을 따라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귀신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하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자꾸 귀신이 말합니다. 귀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광야로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세례받자 말자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세례받으신 것은 우리를 대표하는 죄인의 대표가 되었다는 뜻이고, 광야로 가신 것은 인생이 죄인 된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에 아담 하와가 넘어졌기 때문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말을 듣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안 먹었을 거예요. 사탄이 안 죽어요. 죽긴 왜 죽어? 괜히 그러는 거야. 먹어. 까먹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죠. 아담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무슨 말 하든지 그 말에 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 뒤에 말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됩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사람의 아들이라, 그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어법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자기가 사람이란 걸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걸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광야에서 굶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탄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셨을 것입니다. 얘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너에게 시험을 당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먹을 게 필요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먹을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가 시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우리 것이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먹는 게 필요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흔들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내게 돈이 없으면, 먹을 게 없으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의 죽음이 우리 것이 되고 그의 부활이 우리 것이 되고 그의 왕되심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딸로 말하자면 우리는 아무런 부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먹을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이라서 지금 너 배가 고프기 때문에, 40일 굶었기 때문에 너 이 말 하는 모양인데, 사람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떡이 있어야 되지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떡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이 광야 인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사는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죠. 아마 다음 주쯤에 저희 교회 와서 한 말씀 전가하실 캐나다에 있는 그 목회하시는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고 했을 때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뭐 그런 사역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 글 하나 봤는데 너무 내 마음에 공감하는 글이 있어요. 한국에 오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번아웃, 영적으로 소진돼서 너무 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만나보니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냐? 목사가 영적으로 소진된 게 뭐겠느냐? 무슨 교인들이 적게 와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소진된다고 한다면 목사의 사역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목사가 영적으로 소진되는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솟아나지 않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을 때, 그것이 영적으로 소진된 것이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오더라고요. 피곤하다고 목사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솟아나면 그는 피곤치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삽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도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이 솟아오르는 동안에는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않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있는 한
우리는 피곤치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한 거예요. 내가 40일을 굶었지만 떡이 없어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돌을 떡으로 못 만들어서 애타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애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한 여러분은 낭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한 한, 여호와를 앙망함이 있는 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인들 가운데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솟아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님 말씀 하나예요.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제일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떡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지금 우리 집안에 위기가 닥치고 우리 집안에 어려움과 풍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먹기 전에 이미 죽은 거나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을 줄 알았으면 왜 먹었겠어요? 믿었으면 왜 먹었겠어요? 안 믿으니까 먹은 거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피곤해서 지친 것도 아니고 일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샘솟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솟지 않으면 그는 이미 죽은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업이 망하고 자네들이 어려움을 겪고 병들고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더 이상 솟아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없을 때 내 영이 죽고, 영이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과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긴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는 두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시험하는 귀신의 영입니다. 우리의 귀에 자꾸 세상의 가치관과 그 말을 보여줍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내게 절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게 굉장히 노골적인 시대입니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돈 때문에 다 도덕적인 기준을, 윤리적인 기준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게 국회 청문회 하면서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쫓겨나는 것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 야,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도 잘못했다고 쫓아내는구나. 예, 그죠? 뭐 쫓아내는 정도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더라고. 그런데 뭐 다 그렇지 뭐. 그런데 그 순간이 되면 저는 야, 이게 참 우리 기준이 많이 무너졌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장관이 될 사람도 국무총리 될 사람도 돈 때문에 윤리적인 기준이나 도덕적인 기준을 포기하면서 삽니다. 다 포기할 것입니다. 돈만 많이 줘보십시오. 말세가 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했어요. 심지어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판다 그렇게 했어요. 영혼을 사고 판다. 내 영혼이라도 돈만 많이 주면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돈이 얼마나 힘이 있고 위력이 있습니까? 그거를 지금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보여준 겁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과 그 부요함을 다 보여주면서 이걸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절해라. 지금 누굴 보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귀신에게 절하라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자존심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뭐 절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섬기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어른들한테 절하고 살아있는 분한테 절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길 수는 없다는 거죠.
연전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보니까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힌두교 사원에 별의별 걸 다 섬겨요. 만신을 섬깁니다. 제일 처음에 가니까 뱀이 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섬긴다고 그림 그려놨어요. 그 다음 가니까 원숭이 섬기고, 그 다음에 코끼리, 그 다음에 팔이 많은 뭐 여신, 마지막에 가니까 예수님.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섬기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남편 사랑하지만 또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 그걸 바로 바람 피운다고 하는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 선물로 사다 줘. 그러나 다른 여자를 또 좋아한다. 그게 바람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을 준다는데 내게 절하라.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고 그것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존심이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망해도 고통당하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에 양보는 안 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닙니까? 금신상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못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영감되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귀신에게 적용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너나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귀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자기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떡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나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겠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 됩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헐벗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말씀을 자꾸 남에게 적용해. 그래서 승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양날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을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놈이 말을 교묘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눈치를 못 채가지고 그놈 말보다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사기꾼에게 넘어간 줄 압니까?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내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공짜를 좋아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없고 탐욕이 없으면 그 사람을 사기칠 수가 없어요.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예, 저는 공짜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서 얻은 것만 먹지 하나님 주지 않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놈한테 어떻게 사기를 치겠어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고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마귀가 흔들 수가 없어요. 뭐 준다 해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다 해도 필요 없습니다 하는데 저는 부유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흔들겠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정한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을 나는 섬기겠습니다. 난 하나님 외에는 섬길 자가 없습니다. 귀신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귀신 보고 너 하나님만 섬겨라. 예수님 그렇게 하신 말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한다.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역시 같은 대답 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이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시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을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꼭 말씀에 있는 말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살도록, 시대의 풍조와 안목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그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도 명령하시고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하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막는 놈이 누굽니까? 그렇죠? 아니, 어떤 친구가 나보고, 목사님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제가 물었어. 너 구원 받고 싶냐? 받고 싶습니다. 그래? 하나님도 널 구원하길 원한다고 생각하느냐? 예. 참 이상하구나. 하나님도 원하고 너도 원하는데 어느 놈이 막냐?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사랑한다 하시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 듣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하면 아멘,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근데 자꾸 마귀가 와서 너 같은 놈이 구원받았겠냐? 너 되겠냐? 이러니까 그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나도 구원받고 싶고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구하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생명수의 강이 솟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떠오르고 적절한 말씀이 떠올라요. 마귀가 시험하면 그 시험에 맞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한테 절만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할 때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뛰어내려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때를 따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옛사람의 흔적들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순환주간에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요즘 참 경기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답게 힘들다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하고 힘들기 때문에 더 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